금년에 우리 교회는 기초를 새롭게 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또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항서교회는 이미 121년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든든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우리가 기초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주춧돌을 새롭게 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함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신앙의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일본 동경의 임페리얼 호텔의 그 역사를 살펴보았는데 당시에 규모 7.9라고 하는 엄청난 강진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기초 공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초의 중요성은 비단 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학업을 할 때나 또 스포츠를 할 때도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에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좀 더 이 학업이 신장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도 덧셈, 뺄셈 이게 되어야 나눗셈, 곱셈과 나눗셈이 되고 또 이 곱셈과 나눗셈이 되어야 또 방정식도 풀 수 있고 인수분해도 할 수 있고 그 뒤에 또 2차, 3차 또 방정식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40경기를 합니다. 굉장히 경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라고 합니다. 그 포스트 시즌과 한국 시리즈까지 합치면 150경기까지 하는 그런 팀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많은 경기를 하면서 이 스포츠 스타들, 잘하는 선수들도요, 이 슬럼프라는 게 옵니다. 이 슬럼프라는 게 찾아오면은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이 경기 동영상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살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이 선수들이 자원해서 2군으로 내려갑니다. 2군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금 기본기를 다듬게 되는 거죠. 기초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무너진 자세를 회복하게 되고 다시 1군에 올라와서 또 펄펄 날면서 그렇게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의 중요성, 기초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평소 열심히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이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신앙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금 기초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기초도, 신앙의 기초도 잡혀있지 않은데
주변에서 막 봉사하라 그러고 또 교회 학교 교사도 하라 그러고 막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떤 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중학교에는 밴드부가 있었습니다. 그 저하고 친했던 친구가요 1학년 때 밴드부에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처음에 작은 북 이거부터 가르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꽤 괜찮게 했던 친구예요. 근데 중학교 때 밴드부에 들어가가지고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계속 음악실에 가가지고 북 치고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후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수업에 빠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영어나 수학의 기초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2학년이 되니까 성적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담임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막 굉장히 꾸지람을 했어요. 너 이러다가 고등학교도 못 간다. 저희 때는 이 고등학교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적을 맞추지 못하면 고등학교 제대로 진학을 못하곤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충격을 받은 친구가 2학년 때 밴드부를 관뒀어요. 관두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때 담임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이 친구를 좀 많이 도와줬습니다. 1학년 교과서부터 공부해라.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수거부터 외워라. 그렇게 또 선생님 지도를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한 2학년 2학기까지는 많이 헤맸어요. 근데 3학년 때 올라가더니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연합고사도 좋은 성적을 받게 되고 또 대학교도 또 괜찮은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기초의 중요성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세워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정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간부터 이 기초 작업을 좀 할 거예요. 계속 이 기초 시리즈로 나가게 될 텐데, 자, 이 기초 작업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신앙이란 말이 뭐죠? 믿고 앙자가 우러를 앙자죠. 믿고 우러러보는 대상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고 우러러보고 따라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게 되면 그게 자칫 미신이 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이게 광신이 되기도 하고 맹신이 되기도 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무엇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잘 알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된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걸까요? 좀 헷갈리시죠? 네. 자,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율법학자죠. 율법학자는 그냥 평생을 율법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또 한 권 만들고 한 권 만드는 이 일을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 예, 바리새인들 중에 또 서기관들이 많아요. 다 성경을 잘 아는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칭찬을 하셨나요? 꾸지람을 하셨나요? 꾸지람을 하셨죠. 어떻게? 왜 꾸지람을 하셨는가? 니들이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모른다고 꾸지람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들을 향해서 성경 전문가들인데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들이 성경의 지식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지식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누구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같이, 또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또 목사님들이나 또 교사들에게 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이제 3월 달부터 이 양육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을 하게 될 겁니다. 기초부터, 말씀의 기초부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훈련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양육 훈련, 말씀 훈련, 여기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 공부를 운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성경 공부반이 개설이 되고 이 양육 체계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기초부터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 좀 들어오시라고 광고도 하고 같이 하자고 권면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뭐 이런 수준 낮은 것은 내가 안 해도 돼. 이런 것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막상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딱 불러놓고요,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교회 권사고 안수 집사고 나는 교회 장로인데 내가 뭘 덜 배워? 더 배울 게 뭐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바라기는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가 있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1장 말씀은 여러분이 무지 많이 읽었을 겁니다. 연초에 늘 마음에 작심을 하잖아요. 내가 성경 일독해야지. 그러면서 이 창세기 1장은 아마 수도 없이 읽었을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창세기 1장 1절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으면요, 그냥 이 말씀이 머리를 채우는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감에 있어서 그 문을 여는 그 열쇠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이 말씀이 온전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십니까? 이게 되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전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절대 주권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일의 결정권과 소유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생사 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하나님 안에 소유권이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손에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우주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죠. 여러분, 이 우주만 바라보고 이 우주만 조금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합니다. 그죠? 이 태양을 주위를 도는 이 공전의 속도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좀 자세하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1초에 지구가 29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착각하면은 벌써 29km를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속으로 환산을 하면은 시속 10만 킬로가 돼요. 시속 10만 킬로. 여러분, 이게 거의 상상되는 속도입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속도로 지구가 달리고 있는 거죠. 지구만 달립니까? 태양도 달리고 또 태양계에 속한 모든 행성들도 달리고 이 은하도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속한 우리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어요. 그죠? 이 태양계는 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은하계에 속해 있잖아요. 이 은하계에는 엄청난 숫자의 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 하늘 은하수, 이게 은하계잖아요. 여기에 그 은하수의 그 강 같은 그게 다 뭡니까? 별이에요, 별. 이 은하계에 몇 개의 별이 있을까요? 이 천문학자들 추론에 의하면 4천억 개 정도 된답니다. 4천억 개. 예.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 이 4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는 이 은하가 모두 몇 개나 될까요? 2조 개가 된대요. 2조.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하계가 2조 개가 된다? 그러면은요, 바다의 모래, 사막의 모래보다 합친 것보다 이 별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충돌 사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없어요. 우리는 자동차 끌고 150km만 달려도 여기저기서 막 그냥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수많은 엄청난 이 많은 별들이 엄청난 속도로 달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별들이 뒤엉키거나 섞이거나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우주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질서정연한 코스모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주 공간과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소우주입니다. 작은 우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 인체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신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저를 두 눈을 가지고 보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눈에 시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 눈 하나에 신경 다발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도 제가 찾아봤어요. 120만 다발이나 있대요. 120만 개나. 신경 다발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이 눈 하나에. 그런데 이러한 신경 다발이 손상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걱정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요. 제일 걱정하는 질병이 뭡니까? 암입니까? 여러분, 요즘 암은 우리나라 이 암 치료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제는요, 암은 조기에 발견되면 죽을 병이 아니더라고요.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암보다 더 무서운 질환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그런 혈관 질환으로 생기는 게 뇌경색이 있고 뇌출혈이 있고 뇌졸중이 있고 심근경색이 있고 협심증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이런 혈관 질환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는 엄청난 양의 길이의 혈관이 있습니다. 그 혈관이 이 우리 몸에 양분도 실어 나르고 산소도 실어 나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관,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이 혈관을 일렬로 쭉 연결을 하면 그 길이가 얼마쯤 될까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요, 10만 킬로에서 12만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예. 이게 어느 정도, 10만에서 12만이 어느 정도냐? 지구 3바퀴 반 도는 거리예요. 한 사람 몸의 혈관이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키가 좀 작은 사람은 한 10만 정도 될 거고, 우리 장덕수 집사님같이 키가 좀 있는 사람은 한 12만, 13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긴 이 혈관요, 예, 이 혈관의 개수가 10억 개나 된다 그래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그런데 아주 작은 모세혈관이 있잖아요. 그 모세혈관이 400억 개나 된대요. 이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혈관들이, 우리 몸의 중요한 혈관들이 막혀요? 터져요? 이 뇌에도 얼마나 많은 복잡한 혈관이 있습니까? 이게 터져버리면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이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피가 공급이 되고 양분이 공급이 되고 산소가 공급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몸에 피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피를 공급하는 데, 심장이 뛰고 몸에 피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선홍 집사님, 내가 오늘 여기 왼쪽이 조금 무거운데 여기 피를 좀 더 많이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작심하고 오늘 아침에 많이 보내고 왔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장을 뛰는데 지금 심박수가 좀 약해, 더 세게 뛰어야지, 그렇게 작정하고 오늘 아침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심장을 누가 뛰게 하십니까? 누가 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거고 살아있는 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무엇 아래 놓여져 있다? 절대 주권 아래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주님께, 하나님께 속해 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과 더불어서 부와 귀가 다 누구에게로 속해 있다? 하나님께로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부와 귀가 뭡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잖아요. 저도 좋아하는 겁니다. 부귀, 이 땅을 살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러한 모든 물질의 근원까지도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소유권, 통치권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할렐루야. 참새 2마리, 우리는 미물로 취급을 합니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참새 1마리, 참새 2마리까지도 누가 다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세밀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붙잡으시고 우리 인생을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감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잠시라도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어디로 튕겨나갈지 몰라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코스모스로 운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권을 갖고 계시는데, 내 인생을 온전히 다스리시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지혜를 소유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왕으로 중심에 서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여정이 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충만하게 채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이름만 찬양받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인생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1분가량 우리가 낮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천지를 지으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항서의 권속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기초를 새롭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요, 내 인생의 통지자시요,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는 믿음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